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에 소개한 스웨덴에 있는 토마스 쉐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자 운영하신 홈페이지 글이기도 한데요. 세상에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참 많다고 하는 제목으로 써놓은 책인데요. 우리가 의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요즘 세상은 우리들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필요들을 채우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졌으니 당신도 가지시오거나 야, 이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정말 가봐야 합니다. 그 하는 광고들을 우리가 수없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이런 리스트들도 얼마든지 나오기도 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 아니 연초가 되면 각 신문사나 혹은 방송사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쭉 제공해 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BBC 방송에서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세계적인 여행지 50곳 이렇게 해놓은 거를 쭉 보니까요. 다행히 몇 군데 간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거기 15위엔가 있어서요. 가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뉴욕도 있고 이런저런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다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흩어져 있는데 다 가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가보는 사람도 잘 많이는 없겠다. 요즘 워낙 여행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가보신 분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가보기 쉽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볼 필요가 꼭 있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매스미디어에서 우리들에게 그 욕망을 부추기기는 하지만 꼭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것들, 꼭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씌워져서 그게 욕망이 되는 순간 그걸 가보고 싶다거나 되게 가지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정작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의미롭게 추구해야 할 만한 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위하여 쓰고 그것을 행해야 할 에너지들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들을 제거해내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욕망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또 항상 어떻게 의미로운 삶만 살겠습니까? 의미로운 시간만 보내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미니멀리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삶을 좀 간소화해서 있는 것들 좀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 1년을 되돌아봐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고 1년을 되돌아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은 필요가 없는 물건으로 그래서 간소화해서 인생을 간소화하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이제 그러느라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간소한 물건을 사느라고 새로운 소비의 풍토가 생겼다면서요. 간소화하는 건지 간소화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욕망을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존재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머리로는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꼭 이렇게 제거해도 내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관심을 좀 끊고 그런 욕망을 좀 줄이면 훨씬 홀가분하겠다. 훨씬 더 좀 편안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그거 하고 있으면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 되나?
한국에 가면 맛집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굳이 그 맛이나 뭐 집에서 먹는 맛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다들 저기 간다니까 나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나? 그래서 막 5시간씩 줄 서서 먹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어디 가면 그건 한번 해봐야지. 어디쯤 한번 가봐야지. 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욕망이나 욕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것에 조금 우리의 눈을 집중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그 큰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언약, 베푸신 언약, 그 베푸실 은혜는 확실한 은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그 약속의 확실한 것들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마시고 먹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부으실 뿐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로 오와 사모하는 심령뿐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실패한 심령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향하여 서면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은혜 베푸시는 것,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5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나아와라. 넉넉히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 안으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길을 잘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 어려운 상황 혹 넘어졌니?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오면 내가 고쳐줄게. 니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 베푸신 적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은혜 베푸시는 안에만 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의 선언을 당한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고 아수르의 그 군대가 다시 남쪽 유다를 향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침략이 너무 무시무시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곧 멸망할 것 같은, 남쪽 유다도 곧 멸망할 것 같은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세요. 아수르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강건하게 잘 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내 자식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 3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사야는 사실은 그가 순교당하던 그 시점에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쪽 유다조차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던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형편이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미 상황은 끝이 났어요. 돌이킬 수 없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이나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멸망이 눈앞에 닥쳤고 아니 이미 멸망한 그와 같은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머리로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맞아.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만 우리는 한낱 한치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게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까지는 되지만 그게 실제 내 현재에 와서 나의 오늘의 삶에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가 되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되기는 참 어렵다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늘 평안하고 기쁘지만은 못한 것은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꾸 우리 시선에 맞는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 피부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은혜로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 다 늦은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때에 40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실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익숙히 듣고 익숙히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던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그곳에 그저 강가 그발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사모하며 눈물 뿌려가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이미 실패했고 이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현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되 그럴 만한 조건도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소망으로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를 입혀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선포됐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사역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가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실패한 사역을 한 거예요. 실패할 게 뻔한 사역이 아니고 실패가 이미 예정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막 에너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안 들을 거예요. 되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역을 이사야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멸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0장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그냥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으니 돌아가면 하나님 고치실 거야 그것에 불과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실패한 실패를 통해서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서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조장하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실패하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패하는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약속을 멈추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멈추지만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겠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 교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을 때 그리고 한번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만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구원의 한 번의 구원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완성되어져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를 살리셨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해를 뒤로 돌리시는 기적을 베푸셔서까지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고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더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의지해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려다가 결국은 또다시 멸망의 자리로 향해 간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고 내게 모으신 복을 거두시지 않아 내가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또 믿음의 담대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죠. 근데 얼마가 가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은 조금씩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나 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를 향한 불신, 스스로를 향한 의심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 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겨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붙잡고 막 담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까지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땅을 적시고 그 땅을 적신 물이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곡식들을 키워내서 결국은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고 종자를 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반드시 결과를 내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자녀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직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는 평생 동안에 가나안 땅에 얻은 땅이라고는 그저 장사 지낼 터 하나밖에는 사지 못했습니다. 막벨라굴에 자기 아내를 묻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묻히는 그와 같은 땅 하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동서남북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얻은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풍성해지고 완성하실 것인지를 아시고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그저 내 눈에 내가 거할 거처 하나 없는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였을 뿐이에요. 자녀는 고사하고 그저 아들 하나 있는 이삭조차 100세나 겨우 되어 얻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라금 나라를 이기게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은 다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구원의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어린 양 되신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 이사야가 들었고 이스라엘이 들었으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들은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어쩌면 이 실패를 통과해서 그 실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거였습니다. 길게는 그렇다면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또한 그와 같지 않겠느냐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처럼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완벽하셨다면 저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또한 그렇지 않겠냐고요. 오늘 걷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건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나?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왜 나는 자주 넘어지나? 왜 내게는 여전히 실망이 있고 내 믿음은 왜 자꾸 흔들리나? 아니면 하나님 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긍휼하심과 놀라운 복은 내게 부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럴 만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소망,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고 그 걸음을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줄 수 있는 줄 압니다. 숱한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자극합니다. 숱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실망의 자리로도 서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모으시는 것들이 왜 내게는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결코 포기도 또 실패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너희 내게로 돌아와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지 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을 바로 회복시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랬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약속, 그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잘 버틸 만한 힘?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과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간 곳 그곳에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 나는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는, 그래 그발 강가에 그저 수금 걸어놓고 찬양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지경인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향하신 구원과 그들을 향하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복이 내 피부로 체험돼서 딱 여보라는 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 같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또 때로는 나약해 있고 또 슬퍼하는 그 자리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또 성경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완전하고 확실한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의심할 만한 지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인 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저에게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흔들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실패한 자리에 서서 또 연약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다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 손쳐도 그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런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삶이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를 일지라도 그 나그네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부으시고 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고 저희의 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들을 따르느라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능력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덮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